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쇠하는 것도 바벨론이 강성하게 일어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벨사살 왕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도 역시 내 짐승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 있는 짐승은 바벨론 나라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망합니다. 5절에 곰 같은 짐승은 메데바사, 6절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 그리고 7절 8절 아주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열뿔, 즉 열왕들, 모든 왕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10명의 왕 이런 것보다 이제 열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왕들, 많은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강력했죠. 특히나 작은 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강력한 나라였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확장될 때에 네로와 같은 악한 왕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심히 핍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강력한 로마 제국, 악한 왕들을 통해서 솟아난 작은 뿔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든 메데바사든 헬라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이든 그 로마 제국의 악한 왕이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이 또 나타내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적그리스도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러한 악한 나라들, 악한 왕들, 그 다음에 악한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히 진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천지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처럼 갑자기 어느 시대에 나타나서 신이 된 석가모니는 물론 신이 아니죠. 그렇게 신이 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항상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원래부터 참된 신이시죠. 항상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에스겔 1장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또 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계시록 20장에서 심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진짜 책은 아닙니다. 그럼 이 책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다. 이 책은 사라지지 않죠. 책에 기록이 되었으면 이제 그것은 끝입니다. 아무리 뭐 기억에서 없어지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이 기록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펴놓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변함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은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죠.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심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의미로 책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같은 거기에 기록이 모든 이름이 쓰여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차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건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죠. 계시록 19장에서 짐승들이 죽고 20장에서 사탄 마귀가 멸망당하죠.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지옥에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로마의 그 악한 왕, 네로 같은 왕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둘러싸도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계시록 20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갑자기 그 사탄 마귀와 모든 무리들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전혀 이러한 사탄 마귀와 이 무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거죠. 13, 14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7장 어제 읽은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심판이 이제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왕들, 사탄 마귀가 활동하지만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올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굳게 믿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항상 소망 중에 바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이 요동을 치든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해서 땅에 넘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